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주일입니다. 오늘 제가 좀 턴을 높게 하는 이유는 잘 들리시라고 제가 일부러 턴을 좀 높게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인사 나눴지만 인사를 아직 못 나누신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옆에 있는 분들만 하지 마시고 눈빛으로 교환하셔도 좋아요. 어떻게 인사해야 될까요? 봐도 봐도 아름다우십니다. 요리 보아도 조리 봐도 아름다우십니다. 자, 앞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봐도 봐도 아름다우십니다. 요리 봐도 저리 봐도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네, 여러분 너무 아름다우세요. 할렐루야.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권순구 지사님은 한국 가다 오시더니 더 멋있어지셨고요. 예, 봐도 봐도 이렇게 아름다우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고 가는 정이 있어야 가족이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리세요? 제가 마이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들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마이크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마이크의 역할은 뭡니까? 제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잘 들리게 하는 것. 그죠? 스크린은 왜 있는 겁니까? 스크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고 빔 프로젝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죠. 또한 신디, 드럼, 기타, 우리 찬양팀 너무나 아름다운 이렇게 반주로 이렇게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신디가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좀 어색함이 있겠죠. 각각엔 다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소리가 날 수 있는,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모든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개별적인 역할들이 다 있어요. 제 말이 잘 들리게 하는 것, 잘 보여지게 하는 것, 찬양을 위해서 어떤 음악이 나와야 되는 것, 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이런 개인적인 사명뿐만 아니라 공통되는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지금 제가 이 마이크를 사용하는 목적, 사명, 스크린 띄워주고 있는 목적, 사명, 신디나 드럼이나 기타로 찬양하는 그 목적과 사명은 다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한 사명을 통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생명력이 없는 이러한 도구들도 심지어 각각의 역할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봐도 봐도 아름다운 존재인 우리가 사명이 없겠습니까? 요리 봐도 저리 봐도 아름다운 존재인 우리가 과연 사명이 없겠습니까?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개인의 사명들이 있죠. 각각의 상황과 환경과 모든 처지에 따라 사명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공통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 사명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명 가운데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바로 알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때에 매일의 삶이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은혜 충만할 수 있고 이 땅을 변화시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땅이 변화된대요. 이 땅이 그저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멋진 인생을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번 주에부터 시작해서 6번의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명을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사명을 실천하는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죠?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이웃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한 번, 두 번 얘기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너무나 많은 횟수로 거의 8번 가까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명령을 하셨어요. 그냥 좋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명령으로 못을 박으셨다는 것이죠.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굉장히 위대한 명령으로 못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앞에 뭐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절대적인 사명 아닙니까? 절대적인 명령 아닙니까? 그 명령과 묶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2장 30절에 31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더 큰 것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실천하기만 한다면 그 말은 우리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위대한 명령이요 말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까? 저는 참 쉬워요. 성격이 원래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대부분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 나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사랑을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에서는요, 그런 분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2부 예배에서 안 부딪히려고 1부 예배 나오시고 1부 예배 안 부딪히려고 3부 예배 나오시고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서 피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 있는 대부분의 이웃들은요, 사실 괜찮은 사람들의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다 괜찮죠? 아멘이 안 나오시는 거 보니까 뭐 서로 안 앉아야 될 때 앉으신 건 아니죠? 예. 다 보면은 다 괜찮으신 분들이에요,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좋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하신 거예요, 명령을. 만약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으로 하시지 않았다면 아마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선택사항으로 여기고 누구만을 사랑했을까요? 나 자신만을 사랑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간을 내고 희생하며 의도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또한 이 사명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축복하는 사람이, 이래가지고 축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령,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끔 교회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사명과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충고와 또한 조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얘기 꼭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꼭 와서 내가
당신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말도 하지 않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내가 알지? 나 원래 틀린 말 절대 안 해. 알지? 나 기명기구 아니면 아닌 사람 알지?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내가 사랑하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충고와 조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충고와 조언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을 때에는 그것이 사랑으로 전달될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잘 전달되는 통로로는 사용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웃 사랑하는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세 구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 구절의 말씀 가운데 한 단어가 5번 반복되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무엇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본문을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다음 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축복이었습니다. 축복. 복이었어요.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의 배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미래가 매우 불확실한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지금 자신의 대를 이어갈 유산을 물려줄 아들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의 처지에서 축복이라는 단어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대를 이을 수 있는 자녀가 없다는 것, 이건 저주 중에 저주였습니다. 장자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데 이때 문화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너무나 절망적인 거예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자신의 현재 처지와 상황만 보았다면 그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가라.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계속 반복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언제나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친해지고 그들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하게 바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축복하는 사람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는데 필요한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그러면 너는 그 축복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것은 너 혼자서 그것을 쌓아두거나 단지 축복받는 기분에 젖어서 너만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축복하기 위해서 축복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축복했든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라. 새로운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시간의 여유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시간을 가지고 축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체력적으로 건강한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무한한 에너지를 가지고 축복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른 분들보다 약간의 재정이 넉넉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재정을 가지고 축복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축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왜 축복하지 못합니까? 내가 축복받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야. 건강도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챙긴 거야. 재정도 마찬가지고 다 자기가 했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절대로 축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축복하는 사람이 되시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령,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축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앞에도 약간 언급을 했지만 이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가서 축복하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몸소 보여주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축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삶 전체는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데 집중하셨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자,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을 향해서 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삭개오와 시간을 보내는 것은 계획된 일이었을까요? 계획되지 않은 일이었을까요? 계획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나가는 중에 삭개오를 만나고 그를 축복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으로 삼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축복하는 대상이 하필이면 삭개오입니다. 아니,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그 만남의 대상이 삭개오. 무슨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였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했던 한 남자 삭개오와 지금 시간을 보내기로 선택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이 당시 세리들은요, 그 당시 지배하고 있는 로마 국가에 아주 딱 붙어가지고 같은 민족들을 속여서 더 많은 부를 챙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어떻게 보았냐면 사람으로도 보지 않았어요. 사람이 어떻게 탈을 쓰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예를 들어 그 당시 사람들이
35%의 세율을 적용했다라고 한다면 세리인 삭개오는 50%를 청구하고 15%는 자신의 주머니에 넣는 방식으로 부를 챙겼던 겁니다.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의 등을 쳐먹은 삭개오는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이 보통 의미가 아닙니다.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족이었던 유대인은 더 흥분했던 겁니다. 더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아니, 우리 동족들의 등을 쪽쪽 빨아먹는 이 나쁜 사람과 어떻게 이러한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질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축복의 사명은 삭개오를 감동시켰고, 이 세리장 삭개오는 즉시 자신의 소유물 거의 모든 것을 나누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리인 삭개오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이 이야기는 저에게 큰 은혜로 사실 다가옵니다. 저도 사실 삭개오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와 함께 교제해 주셔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저에게 임하게 된 것이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주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도대체 자격이 있어서 그 축복을 받는 것입니까? 누가 도대체 어떤 기준에 충족이 되어서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자격과 조건 상관없이 축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축복을 먼저 주시고 축복받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만한 자격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나온 겁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리교회는 성찬식을 오픈 테이블로 합니다. 오픈 테이블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누구에게나 다 성찬은 열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놀라운 보혈과 그 살을 먹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데 있어서 누가 기준과 자격이 되어서 그걸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은혜로 주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정말 이런 말씀을 들을 자격도 없고 성찬을 행할 수 있는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는 그 사명,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축복의 사명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민족에게 배신자로 경멸받았던, 인간 취급도 못 받았던 세리 삭개오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는 이제 축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축복받은 자가 되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해당되었던 축복의 사명이 그 순간 삭개오에게 해당되게 되었으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읍시다. 저와 여러분은 축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브라함은 축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축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축복을 받은 것이고요. 삭개오는요, 축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축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저 권성철은 축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 권성철은 축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축복을 받은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 권성철은 축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권성철이라고 따라하신 분들은 뭐예요? 자기 이름을 대셔야죠. 자기 이름이 권성철은 아니실 거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나 권성철은 축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 같은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축복을 먼저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명확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한다면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그 축복의 약속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축복이 결코 우리 혼자 간직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음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우리는 축복을 양동이에 쌓아두고 보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축복은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받은 축복은 양동이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강이 되어서 흘러 넘치고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축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축복을 받았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주위의 이웃들에게 축복을 흘려보냄으로써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앞으로 5주간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축복하는 자가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5번 나누게 될 겁니다. 빠져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빠지면 절대 안 돼요. 이거 꼭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겁니다. 아멘 안 하시는군요. 인생 안 바뀌시기로 각오하신 겁니까? 예,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실 겁니다. 간략하게 이 5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bless, 축복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알파벳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첫 번째 B입니다. B는 뭘까요? Begin with prayer입니다. 기도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축복을 축복하는 자가 되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L은 뭡니까? Listen, 경청하는 거. 우리 말하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경청은 잘 안 해요. 자, 경청. 세 번째가 Eat, 식사를 나누는 겁니다. 우리 한국 문화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축복의 통로 문화예요. 우리 밥 문화잖아요. 밥 먹으면 친해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 네 번째가 Serve, 뭐예요? 섬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S가 뭡니까? Story.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내가 만난 주님을 이야기로 나누는 겁니다. 이 5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5주간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이번 블레스 시리즈 설교를 듣는 귀한 시간을 통해서 머리로 그냥 외우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축복의 사람으로 삶이 변화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봐도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존귀한 존재, 귀한 존재인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축복하는 자가 되십시오.
제발 어디 가는지 트러블 메이커라든가 부정적인 말들 많이 하거나 행동이 불성실한 것이 아니라 정말 축복하는 자가 되십시오. 또한 축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미 축복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축복하기 위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축복하는 자입니다. 나는 이미 축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받은 그 축복을 여러분들 흘러 넘치게 하십시오. 넘쳐 흘러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그 놀라운 축복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